하나님 말씀 스바냐 3장 14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 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들어 때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 용서하셔요. 다 품어주셔요. 다 이해하시고 어찌하든지 우리의 성향, 우리의 사정, 형편을 하나님이 다 두루두루 살피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우리에게 합당한 것으로 안겨주시는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아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호되게 책망도 하시고요.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징계의 채찍도 하나님이 드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한 명령도 하셔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것도 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흉내 정도가 아닙니다. 마음속 중심에서 영원히 주어진 환경에서 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 기뻐해. 너 즐거워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엄하게 책망하시고 징계도 하시지만은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너 기뻐하고 즐거워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셔요. 너 이거 꼭 네 것으로 삼아라. 전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을 받기를 원치 않아요. 척하는 것 원치 않아요. 흉내내는 것 원치 않아요. 너 전심으로.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도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자기를 향해서 전심으로 구하는 자에게 너 속 중심, 너 믿음 중심으로, 아니 너 영으로 나를 찾고 구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말씀 볼까요?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내 영혼에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만나기를 원해요. 이 전심이라는 것은 온 인격, 온 삶, 온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구하고 찾고 그리고 만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2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전심으로 온 마음, 온 힘을 다해, 온 인격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전심으로 해요. 아멘. 크게
크게 아멘. 끝까지 수라는 입을 열었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 아멘. 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 인도함을 받으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붙드시고 성령께서 나를 강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곁에는 입만 열면 여러분의 길을 죽이는 사람은 없습니까? 아니면 길을 세워주는 사람이 내 곁에 있습니까? 마귀는 항상 우리를 길을 죽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잘 되는 거 원치 않아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마귀는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길을 죽이려고 그래요. 너 약하잖아. 너 힘들잖아. 너 탓할 것 많잖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힘을 내라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셔요. 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너 일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것도 전심으로. 요즘 밖에 나가면 만나는 사람마다 기가 죽어 있습니다. 교회 소식을 들어보고 목사님을 만나도 다 어깨가 축 처져 있어요. 힘들다는 거예요. 마음껏 예배하지 못해서 성도들이 이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낙심하고 주저앉고 침체되어 있는 거 보니까 마음이 많이 힘들어서 많이들 기가 죽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 통계를 빌리면 코로나19 이후에 나는 기가 죽어 있다, 위축되었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절반, 44%는 헤아리고 있답니다. 어찌 44%만 위축되어 있겠냐고요. 가장 위기요, 환난 때 다른 사람들 역시 어려움, 고난과 함께 젖어 살기는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너 기뻐할 수 있다. 너 즐거워할 수 있어. 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 오늘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 되는 것 하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너무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일 겁니다. 유대 나라의 죽음의 고비에서도 기도하고 선정을 펼친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런 선한 왕의 왕위를 물려받은 아들은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 아몬은 그 아들과 손자가 아버지, 할아버지 히스기야의 반의 반만 닮았더라도 나라가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좋은 일이 많았을까. 이사야서나 열왕기하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 때에 얼마나 기쁨이 희락이 넘쳤던지 솔로몬 이후에 그와 같은 때가 없었더래요. 백성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지 11조가 쌓을 곳이 없어가지고요. 창고를 더 지어라. 뭐 그 정도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강하고 얼마나 좋았던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 므낫세, 그의 손자 아몬 때에 할아버지, 아버지의 반의 반만 닮았더라도 얼마나 평강이, 얼마나 기쁨이, 얼마나 희락이 넘쳤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므낫세와 아몬, 연이어 이 두 왕은요, 온 나라를 우상과 음란으로 더럽히고 폭정을 일삼습니다. 아몬은 22살에 즉위합니다. 2년 만에 얼마나 폭정을 행했던지 시달리던 백성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아몬의 아들이 요시아인데요. 요시아가 왕이 될 때가
8살이었어요. 어린아이가 왕이 되니까 므낫세의 통치, 아몬의 통치 때문에 온 백성이 폭정에 시달려서 막 죽을 지경이었는데 그 아들이 8살이에요. 요시야가. 그러니 어린아이가 왕이 되었네. 이러다가 우리나라 망하는 것 아니야. 걱정이 태산입니다. 설상가상 국제정세는 지금의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처럼 북쪽 바벨론, 남쪽 애굽이 약소민족 유대를 가운데 두고 언제 충돌할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선자가 스바냐입니다. 스바냐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감사하게도 8살 요시야 왕은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잘 조언하고 보필해가지고 나라를 개혁합니다. 종교개혁을 먼저 일으키죠. 우상을 불태우고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무너진 예배 제단을 쌓습니다. 할아버지 히스기야의 그 선하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향한 그 열심을 이 요시야 왕도 잘 이어받았습니다. 스바냐 1장 2장에 심판을 선포하던 스바냐가 3장에 와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이 스바냐 3장인데 3장밖에 없어요. 1장 2장은 이스라엘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예언하지만 3장에 와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수치가 사라지고. 우리 마지막 19절 20절 말씀 볼까요? 스바냐 3장 19절 20절 같이 크게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나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는 새날이 올 것이다. 위로합니다. 언필진 유너물 새날이 펼쳐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세상 우상, 세상을 따라가던 너희 가치가 새롭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이 복 주셔서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칭찬과 명성 얻게 하리라. 그러니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놀랍도록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를 읽어보면 오늘 우리의 상황을 읽는 것처럼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잘 대비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 두려워하지 말라. 너 수치 당하지 않을 거야.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당시 바벨론과 애굽의 갈등 못지않는 미중 갈등, 한반도 주변 국제 정세는 우리를 늘 불안하게 합니다. 세계 정치를 보세요. 다 자국 이익을 위해서 오직 진영 논리 하나로 양극단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신냉전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힘 잃어버린 자들은 무력감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코로나19 전염병 팬데믹으로 소위 코로나 블루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오케데이트 연구소에서 고독감, 고독지수를 조사해 봤더니 78점이 나왔답니다. 전 국민 정신질병 환자예요. 코로나 블루, 위기 아는 때가 없었지만, 재난 아는 때가 없었지만
지금 전 세계가,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가 위기 속에 빠져든 적은 이렇게 심하고, 그리고 고독감, 외로움, 이 고독지수가 78점이나 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정신질병에 처했다는 현실입니다. 이렇처럼 불안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짜증스러운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희망의 메시지. 내가 기쁨의 메시지를 전할 테니까 기뻐하랍니다. 오늘 이 기쁨의 소식을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 오늘 본문 14절인데 바로 전 13절 함께 볼까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 누가 들어야 되냐면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예요. 다 죽고 다 포로로 잡혀가고 다 망하고 다 깨지고 다 수치스러운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 남은 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네가 믿었으면, 신앙을 가졌으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지면 너는 기뻐하고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사람이 남은 자. 찌끄러기 한마디로. 겨우 숨쉬고 겨우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 우울증에 빠진 엘리야에게 너를 돕는 동력자, 너를 바라보고 너에게 기대를 가진 사람 7천이나 남겨 있다고 말합니다. 그 남아있는 자, 굴 속에서, 산 속에서 아무도 엘리야는 함께하는 삶, 돌아볼 사람이 없는 것 같이 여겼는데 하나님은 7천이나 남겨놓았다. 그 남아있는 사람, 거리를 할보하지 못하고 큰 목소리 내지 못하고 위축되어 숨어있는 아방떼에 그 남아있는 7천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이 희망의 메시지,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 꼭 들어야 할 그 현실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을 메시지가 바로 희망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3장 16절에 시온아 내 손을 너러뜨리지 말라.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아 네 손을 너러뜨리지 말라. 취업 힘내라. 일어서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기죽지 마. 너 깨지고 상한 것 같아도, 이스라엘 장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는 것 같아도 너 두려워하지 마.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손을 느릿대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은 자가 누굽니까? 시온의 딸 이스라엘아 예루살렘 딸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동일한 말입니다. 여러분 눈을 뜨면,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동네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나? 옆 동네에 몇 명이 확진되었대. 네이버 뒤적이면서 확진자 몇 명이나 나왔냐? 불안감에 처져 드는 그 일과를 여러분 하루를 그렇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일어나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찬양함으로, 기도함으로 우리 입을 열으셔야 돼요. 우리의 귀는 세상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찬양 소리를 들어야 되고. 아멘. 뉴스 그렇게 많이 보지 마세요. 우리가 부를 이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셔야 돼요. 가장 먼저 듣는 것이 찬양과 말씀이어야 되고요. 가장 먼저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도 찬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빛의 5%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95%의 수많은 세상의 빛들은 보지 못하고 사는 게 우리의 눈이라고 합니다. 칠흑같이 어둡고 너무나 소란스럽고 위기가 재난이 우리를 엄습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빛은 하나님의 성령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닭이 왜 새벽에 일찍 꼬끼하고 울어대는지 아십니까? 닭은 일반 다른 동물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송과체라는 빛을 느끼는 감각기관이 있다는 거예요. 새벽이 흘려서 동이 트면은 이 송과체가 감각기관이 발동해가지고 가장 먼저 동이 트는 것을 감지하고, 그래서 새벽 일찍 가장 먼저 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빛, 희망, 은혜의 세계, 하나님 나라 세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걸 봐야 돼요. 세상이 볼 수 없고 세상이 들을 수 없고 세상이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걸 봐야 되고요. 그걸 들어야 되고 그 빛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말씀만이 빛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만이 제가 길 가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혹 돌이키면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코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노래할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힘을 내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여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의 몸짓 하나에 신음 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몸짓, 그 신음 소리를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감탄하고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주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바냐 선자는 이 재난의 시대, 위기 시대에 찾아오는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이 구원은 죽어 천국에 가는 그 마지막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룩함으로 성화를 이루는 그 구원을 이루시는 나 여호와는 전능자 엘 샤다이. 창세기 17장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엘 샤다이. 죽은 몸과 같은 아브라함 사라의 태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잉태케 하시고 이삭을 낳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엘 샤다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냐? 캄캄하냐? 안개 속이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얼마든지 기가 막힐 웅덩 깊은 수렁에서 건져줄 너희의 질병도 너희의 경제의 물건도 열어주고 또 뚫어주고 세워주고 일으킬 나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이라. 전능자 엘샤다이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그저 응애 젖주면 젖 먹고 안아주면 잠자고 다 맡기는 거예요. 걱정 없는 거예요.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엄마 품에 안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내 힘으로 보면 환경으로 보면 인간 눈으로 보면 끝장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아이를 낳을 것이라 그러니까요. 피식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맘때에 아이를 낳을 것이란 거예요.
창세기 21장 2절 함께 볼까요?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5절 6절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엘샤다이. 전혀 불가능한 것에서 위기가 재난이 엄청난 폭풍과 풍파가 내게 몰아친다 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면 그분의 품 안에 안기면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나님 명령 한번 하면 바다가 순종해요. 파도가 멈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구원할 전능자라. 우리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현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끝장난 상황이지만 엘샤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돌파해요. 이겨요. 승리해요. 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눈은 상황을 보고 문제를 보는 눈이 있는가 하면 믿음의 눈을 열어서 희망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태양을 등지면 우리 앞에 그림자가 그려져요. 그러면 그 그림자를요, 삽으로 파내보세요. 곡괭이로 찍어보세요. 발로 밟아도 안 돼요. 총으로 쏴도 안 돼요. 칼로 찔러도 안 돼요. 그 그림자는 끄떡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림자를 이길 수 있을까요? 뒤로 돌아서서 태양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 어둡습니다. 지긋지긋 징글징글합니다. 그러나 태양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어두움, 재난, 위기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라져요. 사라져. 그림자를 나의 것 아니에요. 우리의 것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십자가만 바라보면 그 능력 안에 우리가 거하면 주님의 눈길과 마주치는 그 순간 한 번 부딪히더라도요, 내 앞에 놓여된, 내 앞에 역사하는 재난이 뒤로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림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위기가 떠나갑니다. 온갖 내 안에 있는 문제덩어리가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희망. 지금만 보지 마세요. 안개 속에 있고 긴 터널 중간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지금만 보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희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를 구원할 전능자라. 너 두려워하지 마. 너 기가 죽지 마. 이 재난, 이 위기 날 바라보고 내가 너를 도우면 끝이야. 사탄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두 가지는요, 특징이 참 공통된 점이 많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마귀도 안 보여요.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도 안 보여요. 그런데 마귀도 바이러스도 우리에게 과장된 공포를 심어줍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특별한 상치 못해요. 이 바이러스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그 모든 방역 기준대로 과장된 공포심을 우리에게 불어줍니다. 실제보다 훨씬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종이 호랑이와 같아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우리를 엄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틈만 나면 믿는 자라도 사자같이 공격합니다. 바이러스도 우리가 방심하면 세균으로 침투합니다. 우리를 질병으로 넘어지게 만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 바이러스도 틈 타지 못하게 해야 돼요. 마스크 잘 쓰셔야 돼요. 지금은 더 잘 지켜야 돼요. 손 소독 잘 하셔요.
그리고 다음에 앉을 때는요, 지그재그 앉으세요. 앞에 앉으면은 너 비껴서 앉으셔요. 뭐 그렇게 좋다고 뒤에 바짝 앉으세요. 김순옥 교사님도 한 칸 더 뛰어도 되고요. 다음에 앉을 때 지금은 말고. 뭐 가족은 또 가까이 해도 되지만 하여튼 잘 지켜야 돼요. 바이러스가 틈타지 못하도록 방심하면 안 돼요. 마귀도 틈타지 못하게 하라. 틈을 주면 들어와요. 두려운 마음, 불평, 그 생각들이 우리에게 주장하면 마귀가 막 틈을 타 들어온다니까요. 틈 주지 말아야 돼요. 세상도 공격할 대상을 찾다가 교회 아니 강대상 밑에서 뭐 나와요, 바이러스가? 여러분 의자 밑에서 스물스물 막 나오나요? 세상도 사회도 계속 공격할 대상을 찾아요. 교회 세상의 다른 곳은 무슨 꼭 여러분 발 조심하세요. 교회 막 이거 공격할 대상을 찾고 있어요. 사탄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틈 주면요 어떻게든지 공격하려고 그러고요. 트집 잡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으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마귀나 코로나19 요놈들은 약자를 건드립니다. 출애굽 때 뒤처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백성을 공격하던 아말렉처럼 사회적인 약자 계층들, 바늘 구멍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와요. 거룩한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 교회를 무너뜨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게 마귀나 바이러스나 똑같아요. 잘 지키면 돼요.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이 거룩한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모든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희망의 끈을 놓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15절, 17절 두 번이나 나와요.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이 지켜 보호해 주시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활 얼마든지 이깁니다. 내가 어떤 질병에 거할지라도 내 마음, 내 생각 지키면 이겨내요. 승리합니다. 기쁨, 즐거움 빼앗길 수 없습니다.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지난 1년 동안 온갖 위기, 온갖 질병, 고난, 문제 속에 시달린 사람들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위로받고 일어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기회들, 우리는 불평으로 다 망가뜨려요. 짜증으로 다 망가뜨려요. 하나님께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데 그 고난의 고비만 넘기면 되는데 거기서 넘어져요. 조금만 버티면 되는데, 조금만 감당하면 되는데. 정신병을 연구하는 사람들, 스트레스를 연구하는 사람들 얘기를 빌려보면은 배우자의 죽음이 스트레스 100으로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자식의 죽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설교의 대가고 너무나 우리에게 큰 영향력 끼치는 목사님이시잖아요. 이동원 목사님 둘째 아들이 LA에서 변호사직을 하면서 또 교회를 섬기고 많은 신앙으로 많은 사람들 위로와 힘을 줬던, 그렇게 일하던 중에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이었다가 이번 달 9일에 소천했어요. 젊은 나이인데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아들의 장례식 때 아버지의 조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손양은 목사님에게 배웠습니다 라고 시작하면서 그리고 10가지 아들 보낸 자리에서 감사를 합니다. 몇 가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지금 해외로 마음껏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없잖아요. 그 미국에서 장례식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답니다.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불평 없던 그의 아내 내 자부와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헤아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조사가 쉬운 조사일까요? 아들의 장례식에서요. 그분이 지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답을 모른 채로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이란 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답을 모른 채로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가는 사람. 이러면서 이렇게 마무리하더라고요. 아들을 불러가신 이유는 그 대한 답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원히 찾지 못할 듯하다. 그래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 위로와 기도를 보내주신 모든 동역자들에게 감사합니다. 이 글을 오히려 많은 이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앞 일도 알 수 없고 내일 일도 몰라요.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갈 것은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밖에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도리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것도 전심으로 우리의 속 깊은 곳에서 그 평강의 하나님의 우리에게 그 주시는 그 기쁜 그 즐거움을 누리라 말씀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를 구원할 전능자 엘샤다이 하나님이셔요. 오늘도 여기 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만져주시고 다시 한번 치유해 주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큰 힘이 되어셔서 끝까지 승리하고 복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